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242쪽입니다. 1242쪽. 다니엘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려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포기하고 하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물견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알고도 순종함이 복되도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알고도 순종함이 복되도다. 알고도 순종함이 복되도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굉장히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절비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도저히 행하지는 안 된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행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두 인물, 구약 성경의 두 인물의 그렇게 삶을 통해서 짧은 그런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반응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죠. 위험하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 코로나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면 전파될 수 있다 그러면 모이면 안 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또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상식적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늘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보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네 사람의 그런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귀중한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이야기죠. 다니엘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또 다니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누구신지 잘 알죠?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였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치료하셨는데, 그 방법이 포로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끌려간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수천 리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바벨론, 이것을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있는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끌고 간 거죠. 이렇게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아주 똑똑한 것이 아주 눈에 띄어서 그 왕위가 발탁되어서 총리로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못할 것 같은, 아무도 멸망시키지 못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하는 고레스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 멸망을 시켰던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 또 총리로 되죠. 총리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아서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전국을 다스리는, 오늘 말씀 보면 수석 총리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총리까지 올라가니까, 그것도 전부 왕 바로 다음에 2인자 올라가니까 그 밑에 있던 그 페르시아 사람들, 고관 대작들 2명의 총리를 포함해서 고관 대작들이 도저히 시기심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냥 일반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광범위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의논을 한 거죠. 다니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인 다니엘이 끝까지 올라가는 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특별한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했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무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절하면,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30일 동안 그 사람의 딱 행태를 봐서 저렇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냥 사자굴에 넣자, 이것을 왕에게 건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을 표적상화한 것을 전혀 모르고 왕이 도장을 찍죠. 변개하지 못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다니엘을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 흠잡을 근거를 찾는 거죠. 찾는데 그것을 바로 이 다니엘이 믿은 율법에서 찾는 거예요. 율법을 보니까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절을 하는 게 이들의 율법인데, 그거 말고는 이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딱 포착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보트리 삼아서 30일 동안, 하루라고 그러면 그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 그렇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구하면 그것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아주 걸리게 된 거죠. 고관들이 아무리 이런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하는 것을 자기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다른 것을 다 양보해도 그것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양보할 수 없다는 그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절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도장을 찍으면
순종해야 되면 사람의 순종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그것도 문을 향하여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열고 문을 닫으면 모르는데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다니엘의 행태를 바로 적나라하게 보죠.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눈에 띄었다는 거죠. 바로 사자굴에 던져서 밤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석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패로 고관들이 쳐놓은 올무에 그대로 걸려드는 그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다니엘의 행동,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타협하지 않고 이 처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패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쓰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다니엘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아주 불타는 그 열정뿐만 아니라 죽음도 무릅쓰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킨 그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사자를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아마 쫄쫄 굶겨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바로 으스러질 정도로 그런 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배가 고픈 사자였을 텐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죠. 결국 모함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사자의 배합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지? 그걸 확인해주는 과정이 전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는데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굉장히 많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99세가 되도록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씨 약속의 아들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상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무슨 소리냐, 나도 힘들고 나도 불가능하고 우리 아내도 태가 끊어졌어.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냥 식사나 하시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로 알고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알고도 순종한 이야기가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드는데 그 내용이죠. 그때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알면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말을 하니까 희망적일 줄 몰라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니까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보나 사라를 보나 상식적으로 아주 생물학적으로 보면 전혀 악의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상식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몸 상태를 알고도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 그것이 삶에서 실제가 됨을 믿었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옛적부터 처음 우리를 떠날 때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에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겠다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99세까지 정말 기다려도 그 사이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앗이 아닌 이스마엘을 주셨지만 약속의 씨앗을 아직도 주지 않았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리고 약속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99세 때 주신 그 약속, 그것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에 특별히 우리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고시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평소에는 정말 잘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제목만 해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당시에 제가 22살 때니까 30살 넘은 형들 보면 줄줄이 깨고 있어. 딱 어떻게 하면 줄줄이 깨고 있는데 그분이 시험 칠 때면 머릿속이 새까맣게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취업도 나이가 넘어갔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은데 긴장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의고사 칠 때는 그 양반이 항상 아주 최고점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는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닌 것이죠.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 믿음의 대를 잇게 되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결국 예수님, 하나님, 우리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도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이 있죠. 바울 사도는 아주 어렵사리 정말 그렇게 정말 철저히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 대단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구약성경에 능통했죠.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라든가 바울서시를 보면 군데군데 구약성경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적재적소에 구약성경을 인용할 정도면 대단한 아주 구약성경의 박사였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겨도다 이런 생각이 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그 뒤에 배후에 아주 이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고 다시금 또 장고의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고향에서 다시 그렇게 믿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바나바에서 설립 목사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물어쓰고 1차, 2차, 3차 쭉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죠. 특별히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지막에 이제 기착지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가이사라에 들르게 되는데 그 가이사라에서 아주 중보자
선지자로 아주 있었던 아가브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바울의 앞날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당신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 말씀이죠. 여러 날 머물러 있는 곳이 그 당시 이제 총독들이 있고 로마의 관리들이 있던 인공도시 가이사라 바닷가의 가이사라에 갈릴산 조금 밑에 있는데 가이사라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를 지금 바울에게서 잠시 빌린 거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결국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올라가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음성으로 다 같이 권면하는데 왜 혼자만 고집 피우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를 힘들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똑같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면 위험해. 그렇지만 바울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말도 안 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모두가 다 그냥 예루살렘이 특별히 코로나처럼 막 이렇게 지금 이집트, 밀라노처럼 롬바디아주처럼 위험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기도하니까 하나같이 성령님께서 가면 결박당하고 포박당해서 로마로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러니까 바울이 나도 안다. 성령의 음성이죠. 다 같이 두 분 다 성령님의 그 두 분류가 다 성령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놈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 전후에도 바울이 어떻게 어려움을 아니면 바울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래 로마에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나의 도를 전해라. 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볼 때마다 서너 번, 두세 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 로마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 바울은 알면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할진데 상식적으로는 그 위험을 피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알면서도 상식과 달리 움직이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은 순종함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뜻을 따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주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 책임져 주시고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우뚝 바울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절대 아니죠. 능력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바로 죽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 십자가를 자원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 죄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사람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지라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것이 결국 성경에 응하려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장면의 중심에 바로 주님이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알고도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알고도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길만이 바로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자원해서 던진 그런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강제로 못을 박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의 병정들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예수님은 그 경우를 모두 알고도 자기의 앞에 운명, 그래서 계속해서 3일 만에 부활한다, 성전이 3일 만에 지어진다 이런 말을 계속했을 때 제자들 12명은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알고도 순종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던졌던 것입니다. 다 이뤘다. 이 예수님의 외마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십자가 죽으심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참으로 어리석다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회자되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이 알고도 순종한 전혀 다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바로 때로는 우리가 빌라도처럼 이렇게 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오히려 알고도 위험을 무릅쓰고도 죽는 줄 알고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없음을 알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 박아라고 외치는 유대인들, 그 백성들, 사람들의 그 인심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환심을 살리고 전혀 다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런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자가 바로 빌라도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 6절 말씀에 요한복음 19장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1장 1절로 6절 말씀에 나오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아주 때리는 거죠. 손으로 때리는 게 그냥 때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뺨을 때리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심을 주는 거죠. 아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봐라. 빌라도가 지금 관정 안에 있다가 예수님을 안으로 끌고 왔으니까 밖에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밖으로 다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로마의 관리였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있었는데 그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몇 번이나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야. 왜? 누구 때문에? 백성들의 이심을 살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리고 로마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데 빌라도가 로마 법을 어긴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유대인을 의식하여 예수님을 죽임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바로 지금도 오르내리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틀에서 알고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빌라도는 불행한 사람이다. 비록 그가 총독이었지만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여서 그들의 뜻대로 행하며 그들의 뜻에 따르면 누구나가 빌라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만을 두려워하지 다른 어떤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도 두려워할 게 아니죠. 죽음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아직 죽음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 이 코로나도 걸려도 한국은 치사율이 그렇게 엄청 높은 것 같지 않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도 할 정도로 어찌 보면 그런 감기의 변종인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비결될 수 있는 게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알고도 순종하는 위험이 오는 것을 알고도 나의 죽음을 알고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의 자리에서 알고도 순종하는 것. 그죠? 시간이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시간에 다름을 하면 우리가 8시부터 밤 9시 반까지 1시간 반을 기도하자 말씀 보지 않은데 그 시간 동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정주부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TV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딱 고정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 그것도 바로 알고도 순종하는 모습이죠. 알고도 아깝지만 다른 시간을 하는 것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지만 그 시간을 순종함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그 시간에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때 보여주는 거죠. 아무나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들였을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알고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딱 그냥 거절했으면 이스라엘이 낳을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출애굽이 오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 불가능해 보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불가능이 없다는 게 그냥 아주 크게 아주 막 이게 허풍이 아니라 실제 말씀, 인물,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다 나와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았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도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다니엘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의미의 미투 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모두가 이 땅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인데 이 파송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신분 위치가 어디든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알고도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법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알고도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그것이 진짜 복임을,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빌라도처럼 아버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도 끊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알고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제공자가 우리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도 순종하는 것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다 반대했는데 모두가 다 위험에 처한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잡아서 아버지가 달려갔을 때 아버지 결국은 그가 아버지 일을 이루신 그런 아버지 현장에 아버지 미끄러미로 쓰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알고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